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는 사업체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또 국가도 위기에 빠집니다. 어떻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코로나 앞에 저렇게 무능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하루에 6만 7천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은 중남미는 지금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전 세계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관계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공동체들도 많습니다. 이런 많은 위기 속에서 공동체들은 신음하고 흔들립니다. 가정이라고, 교회라고, 학교라고, 사업체라고, 국가라고 공동체를 세웠지만 그 공동체가 안전하게 유지되어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견고하고 안전하게 든든히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장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면 견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공동체는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견고하게 되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사업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아무에게나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공동체나 아무 공동체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하 17장 5절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는 공동체 이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 그의 손에서 즉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16장에 보면 아사왕 말년에 아사가 믿음 없이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죠.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러 감찰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면 견고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아서 견고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7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하는 것 보면 여호사밧은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17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이 강력하고 대단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괜히 두려움이 생겨서 공격하지 못하게, 그래서 평안을 유지시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스라엘의 국방 능력입니까? 여호사밧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셔서 그가 하나님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 여호사밧의 어떤 태도가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합격할 만한 태도였을까요?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방어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강하게 했다. 국방을 강하게 했을까요? 정치를 강하게 했을까요? 경제를 강하게 했을까요? 외교를 강하게 했을까요? 무엇을 강하게 했을까요? 이거 다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위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강하게 하였다. 그가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한 이 강하다, 이것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울 때마다 강하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강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하자크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를 통해 너에게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이 하자크는 어디에 강하냐? 말씀에 강하라는 겁니다. 하자크는 말씀을 강력하고 급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하자크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급히 달려들어서 물어서 놓지 않는 것, 이게 하자크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강하고 급하게 붙잡고 놓지 않는 것, 이것이 하자크입니다. 왕이 되어서 여호사밧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됐겠습니까? 국정을 파악하느라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급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강하게, 급하고 강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붙잡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왕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호사밧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자크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그가 스스로 강하게 한 것은 국방도 경제력도 외교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띈 것입니다. 마음에 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앞에서 그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 우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4절 보면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군대가 지켜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견고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 견고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견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사업체가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갈 미래들이 견고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견고함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유산 남겨주려고 이것저것 준비해서 유산 넘겨주면 견고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회사의 사장으로서, 팀장으로서 맡겨진 그 자리에 책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공동체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고 급하게 한번 붙잡으면 놓지 않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공급될 때 우리가 맡아 있는,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작하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고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고 감찰하시면서 말씀을 하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합격하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십니까? 네, 물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도 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니까 하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그의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그의 삶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티가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 붙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나 요새 성경 열심히 읽는데, 아침 묵상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것은요, 바리새인도 읽었고 서기관도 읽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거짓된 종교인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동일하실 겁니다. 하자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보십시다. 어제부터 그 성경 통독의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그날 분량 중에 한 장을 특별히, 한 편을 특별히 더 묵상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저는 어제 읽으면서 시편 29편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 보면 말씀을 하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요, 시편 29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위험차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물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천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납니다. 한강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납니다. 물소리가 난다는 건 뭐냐면 큰 낙차폭이 있는 곳에 폭포처럼 떨어지는 곳에 물소리가 나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나야가라 폭포에 제가 갔을 때 와, 그 폭포의 크기 뭐 이런 것보다 소리에 놀랐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바로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큰 소리를 내면서 내 귀에 대고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나야가라 폭포의 소리가 커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소리가 큽니다. 우레 소리 같아요. 여러분 우레 소리 경험해 보셨어요? 저 예전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번개가 눈앞에 떨어지고 우레 소리가 바로 이어서 나는데 제 오장육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소리. 제 평생에 그런 소리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딴 소리는 안 들려요. 그 우레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옆에 무슨 소리가 들리며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누가 하는 말들이 들리겠습니까? 오직 그 소리밖에 물소리밖에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폭포 소리 같아요. 우레 소리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말씀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 불안함, 염려, 두려움 그것 바라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갑니다. 심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지금 불안할 텐데, 저 사람 지금 염려 가득할 텐데, 두려울 텐데, 근데 왜 저렇게 평안하지? 말씀이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에게 담임 선생님 편지를 갖다 줬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너무나 뛰어나서 제가 가르칠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훌륭한 선생님을 찾으셔서 이 뛰어난 아이를 잘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주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는 위대한 과학자요 발명가가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40년 후에 그 편지를 유품 속에서 찾아서 읽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너무 모자라는 아이입니다. 다른 아이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퇴학을 명합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편지를 어머니는 그 내용의 소리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그 편지를 읽어준 것입니다. 그때 에디슨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만 들립니다. 다른 잡다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자크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자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되었다 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작한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5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소리. 말씀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세요.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죠. 뭘 도움받습니까? 백향목 도움받아요. 바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백향목이 가장 곧게 높이 서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위험이 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교만하다고 표현합니다. 뻣뻣하고 고드니까요. 뻣뻣하고 고든 그 나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꺾어버립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 잘난 게 없어져요. 내가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요, 자기 드러내는데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왜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느냐 가만히 보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거기에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가 뭐 좀 잘못하면 창피해서 못 산다 그래요. 아니 자녀가 잘못하면 그걸 잘못한 걸 고쳐주고 도와줄 걸 생각 안 하고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런 말을 쉽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교만이 깨어집니다. 겉으로 멀쩡한 척하고 다니는 것 그게 깨어집니다. 어떻게 깨어집니까?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송아지처럼 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천지를 알지 못하고 뛰어다녀요. 어린아이같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의 모습이 어떠냐면 어린아이 같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요 딱딱하고 율법적으로 성경 옆에 딱 끼고 그 사람 앞에서는 조금만 뭐 잘못하는 행동을 하면 지적당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 용납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같이 뛰고 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허물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하작하고 사는 사람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도 쉽게 가서 말 붙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작하고 있다면 그럼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하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초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 앞에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어요.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그걸로 인해서 뛰는 거예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뛰며 춤추었습니다. 그것이 하자크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순수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면 종교인의 거칠애는 사라지고 다윗처럼 춤추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이 순수한 신앙의 모습, 송아지가 뛰는 모습의 겸손함이,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딱딱하여진 거칠애로 채워진 종교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딱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화염을 가르신다. 불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광야를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광야를 진동시키냐?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대요. 가데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하고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불신앙이 가득 차올라갑니다. 거기서 화염 같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 불신앙이 가득한 그 자리, 내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가데스의 광야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진동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타오르는 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꺼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그 소리 앞에서 낙태되어지는 것처럼, 암사슴이 낙태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오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낙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이 낙태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마음을 잘 먹고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의심이 낙태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잉태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하작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냥 오늘 또 읽었다, 이것이 아니라 읽고 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그 안에 평안이 생기고 축복할 마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온갖 잡념이 큰 물소리 앞에 사라지듯, 온갖 소리가 큰 물소리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듯,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되어지는 것, 의심과 불순종이 사라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 그것이 하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모습으로 왕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을 전국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왕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까지 뽑아서 함께 가서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서 가르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왕의 신하들도 말씀을 가르쳐요. 그만큼 지난 3년 동안 이들과 왕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말씀이 함께 나눠지고 제자가 양육된 거예요.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을 신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보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들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하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면서 제사는 또 무너집니다. 이것이 악순환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이 말씀에 전념하고 그 말씀을 나누게 할 수 있을 만큼 이 여호사밧은 그들을 전폭 지지해 준 것이에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서 그들을 각 지역마다 가서 말씀으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가서 가르쳐 이런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형성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전국에 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 부흥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타나서 전에 왕들이 잘못한 것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성전을 수리한다든가 산당을 없앤다든가 우상을 찍어버린다든가 나오는데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말씀의 부흥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부흥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를 향해서 그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힘써 배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배워가는 일이에요. 그 일에 전국적으로 관리들을 보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이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사건, 이건 놀라운 부흥의 사건입니다. 놀라운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이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또 만들어낼까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일이 따라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을 뿐인데 주변 나라가 두려워해요. 무슨 핵무기를 제조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신무기가 그들에게 생긴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전국적으로 나눴을 뿐인데 주변 국가가 알아서 기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강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군대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주변 나라가 겁먹고 덤벼들지 않으면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말씀만 집중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창세기 야곱 시절에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몬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완전히 몰살시키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야곱 집안을 주목하고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 야곱이 비로소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신앙으로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비로소라고 하냐면 그들이 그 권면을 듣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금기고리, 은기고리를 다 내놓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던 사람이었고 야곱은 아버지고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면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대로 자기 신앙을 나누지 못했고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설명하고 우상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말씀에 부응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방의 고을로 하여금 야곱을 두렵게 만들어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호사밧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일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은 없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우리를 좋게 여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생산한 제품,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좋다고 소문 나가지고 막 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 사람 훌륭하다고 칭찬해서 그 사람 높이 세워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난 가만히 뭐 합니까? 말씀을 하작한 거예요. 말씀을 나눈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 일은 화석화된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 견고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이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